성도님들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의 고백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또 2000년 전 여러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여러 지방의 교회들이 모여서 이룬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이제 앞으로 6장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지방에 주신 말씀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계신 화면은 터키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불림을 받을 때는 소아시아 지역,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좌측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방향이고, 유럽에 또 들어가는 관문이죠. 저 좁은 해협을 건너면 이제 빌립보 지방이고 그리스 헬라 지역입니다. 그 전에 이 터키가 오늘날 굉장히 땅이 방대하죠. 근데 갈라디아 지방이 차지하는 땅도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상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언급되는 곳은 남부 지역입니다. 우리 영어로 써 있는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움, 루스드라, 데베라고 하는 네 교회의 네 도시의 대표적인 그런 지방을 아우르는 곳이 갈라디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아시아, 복음이 처음 전해지던 때 이제 유럽으로 사도행전 16장에서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직전 전 교회를 대표하는 중심부에 자리 잡은 교회들이었다. 이곳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 이렇게 배경을 먼저 보시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도님들이 벌써 인상을 받으셨겠습니다만, 보통 편지인데 편지하면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처음에는 인사부터 이렇게 잘 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오늘 도입 부분인데 우리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목소리가 아주 격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그런 문체로 갈라디아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된 지 좀 시간이 흘러서 갈라디아 지방에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교회됨의 사명을 잘 지켜내지 못하고 있었던 문제였고, 이와 같은 문제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접목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일단 1절부터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 때문에 처음부터 인사 없이 이렇게 나의 사도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장면이 이 1절부터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복음이 전파된 지 한참 지났는데, 그러면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교인들 중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무리들,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긴다. 저는 이렇게 공손한 태도로 말씀을 했지만, 사실 이걸 웅변으로 바울이 살아서 오늘날 말을 전한다면 굉장히 화가 난 투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 9절에 보시면 이게 본문을 대표하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저주성 발언. 여러분, 저주를 말에 섞었다는 것은 악감정 중에 최고조에 이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와, 교회 성도들을 앉혀놓고 제가 오늘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면 제가 제 목숨이 온전하겠습니까?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뭔가 지금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의 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편지인데 인사도 적고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직선적으로 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럴까요? 영혼의 생사가 걸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 한 영혼이라도 이 영혼의 생사가 갈림길에 놓여 있기 때문에 복음의 양보 없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침투를 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양보 없이 격앙된 어조로 저주까지 선언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사도 바울의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실은 이런 발언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목숨을 걸고 한 것입니다. 저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부분의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양보가 없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저주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서야 되는데 이 문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반대의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정확하게 꼬집자면 거짓 리더들,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는 거의 유대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제 많은 유다 사람들이 전 소아시아, 유럽으로 다 흩어지기 시작해서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소아시아 교회와 유럽의 교회들마다 다 유대인들이 침투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정확한 또 명칭을 보면 율법 교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복음 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전한 이 복음의 좋은 것은 알겠는데 이 복음이 더 온전해지려면 우리가 가르친 율법의 행위가 더해지면 더 온전하다, 더 좋은 복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싸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룩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외에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율법의 613가지의 항목을 더하면, 이걸 잘 포장해서 교회와 접목시키면 정말 더 좋은 복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 안에는 유대인들의 관습, 전통, 음식법, 의식법, 할례,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물론 성경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 회당의 전통으로 유대 사회에 내려오고 있었던 좋은 것들이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외에 의식법이나 할례나 음식법, 613가지의 율법의 행위를 더하면 더 온전한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탕발림이 아주 그럴싸한 말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실체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바울이 저주성 발언을 막 퍼부으면서 격앙되어 있는지 우리 2장 16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2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의 복음인데,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한 가지 더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다른 가르침이 있으니까 바울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퇴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나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확실한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샌가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개혁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개혁교단의 교회로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날마다 갱신을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사단 마귀의 괴계가 교회를 잠식해서 성도들을 움직입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가장 먼저 복음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뭔가 하나를 더 첨가해야, 뭔가 이렇게 좋은 전통을 하나 더 세워놓아야, 뭔가 더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을 좀 들여놓아야 그럴싸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침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다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해서 불순물이 끼어드는 것을 막는 것, 이것이 개혁이고 갱신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없이 무력하고 또 생명을 잃어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된 존재가 아닌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실체를 다 알고 계시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였는가. 여러분,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사망에 이르게 된 존재잖아요. 성경의 평가에 의하면 죽은 자들이에요. 장례를 치른 자들이에요. 그 상태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까지 가 있어요. 심지어 로마서 1장에서는 사형수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를 영적으로 우린 죽은 자들이에요. 무력한 자들입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 이 복음을 잘 설명하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4절에 건지시려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빠져 있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었을까요? 죄악에 빠져 있었죠. 죄악에 빠져 있었다는 것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로마서가 사형수라고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6장에서 장례식을 치른 자라고, 죽어 장사 지낸 바 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우리의 정확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 사망 권세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걸 건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타 종교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가르치러 왔는지는 몰라도요, 건지러 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마호멧,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물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 타 종교들의 방식이 뭐냐면, 야,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내가 수영 이 교본 책자를 던져줄 테니까 이거 읽고 빨리 빠져나와, 이런 거예요. 몸소 거기 들어가서 건지려고 하는 이 타 종교의 창시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건지시려고. 이게 건진다는 게 구원이잖아요. 헬라어의 말 뜻 그대로 건지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사람 빠진 곳에 정말 필요한 것은 생명줄이잖아요. 생명의 밧줄을 던져줘야 하잖아요. 그 생명의 밧줄이 사람이 뭐 이렇게 툭 내던지고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던져진 생명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보혈의 피잖아요. 이게 복음이죠. 건지시려고. 그때 우리의 뭐 사람의 됨됨이나 뭐 우리의 이 행위나 뭐 우리가 가진 자랑이나 우리가 이룩한 수고나 이런 걸 보고 밧줄을 던져주나요? 이걸 보려고 물에 뛰어드나요? 아니죠. 은혜입니다. 이 사람의 전적인 무능력에 대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던지셨어요. 온 몸을 다 던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오늘 또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대신 그 빠진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망에 이르게 된 존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대속하기 위하여, 이게 막연한 희생이 아니라 대속의 희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신 일,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효력이 발생했어요. 그야말로 혁명적인 일이죠. 우리 안에 기이한 일인 거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로부터 정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613가지 조항, 우리 교회가 과거에 전통적으로 세워진 그런 어떤 법률, 정관, 의식법, 음식법, 우리가 만든 가정 내에 어떤 법으로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어떤 연약한 한 성도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그 어떤 행위와 법률로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법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효력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대속을 인쳐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제를 하셨습니다. 천상의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버지, 제가 내려가서 구원의 생명줄이 되어주겠습니다. 이들을 건져낼 다림줄이 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피를 흘리고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천상의 회의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4절 말씀, 건지시려고 라는 말씀 안에서 대속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죠? 근거는 은혜로 하신 일입니다.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일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져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은혜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된 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건짐이 필요한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죄악을 얼마나 탐닉하는지, 이 죄악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 거기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죄악을 즐기며 살았었습니다. 인간 스스로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인데 예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질 만한 자격이나 그형 모양새나 쓸모가 있다거나 뭐 자랑할 만한 거리가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건더기 하나조차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에 따라서 영광은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건지는데 뭔가 기여했다거나 티끌만한 도움을 주어서 건졌다면 우리도 구원의 한 몫을 감당했으니 우리가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자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뭔가 복음이 변색되었는데 자랑거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전통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음식법, 이런 생활법, 이런 의식법을 가지고 좀 더 첨가를 해야 네가 구원을 받지 않겠어? 이런 어긋난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복음은 구원에 있어서 명확합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다른 어떤 불순물이 끼어들 수 없도록 하나입니다. 하나. 복음은 하나입니다. 이 하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첨가하려고 하면 교회가 위험해집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의 몫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서면 우리가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들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사사건건 그 어떤 일에 이렇게 격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스스로 높아지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이렇게 공동체로 두세 사람이 회집되기만 시작하면 자기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룬 의는 이런 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서 있는 거야. 그러니 당신도 나를 바라봐. 왜 내 뜻대로 따르지를 않아? 내 방식, 내 소신, 내 의지가 있는데 당신 의지는 왜 그 모양이야? 왜 이렇게 형편이 없어? 이런 식으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칭찬받을 행위로 구원받는 메시지가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 귀를 간지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구원의 복음은 하나인데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해야 한다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선동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완전히 절망의 상태라서 거기서 건짐을 받아야 하는데 이 일에 너희가 한 일은 한 가지라도 없다. 내가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 앞에 우리 겸손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더 첨가하려고, 뭘 더 더하려고, 뭔 기세를 내세우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일 앞에 뭘 더 첨가해 보겠다고, 뭘 더 세워보겠다고 난리를 피우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복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생사가
달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혼의 생사에 달린 문제에 다른 것들을 첨가하려는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바울이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뿐인 복음을 빼거나 더하면 바울의 말대로 다른 복음이 됩니다. 교회로 회집되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칭찬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것은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사람의 불순물이 끼어들면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순전한 복음에 영혼의 생사가 달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건짐을 받는 것에 우리의 소신과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생각이 끼어들면 이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입니다.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복음을 다시 한번 확정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지 인간 편에서, 인간 자랑의 편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물에 빠진 것도 모르고 물속으로만 자꾸 빠져드는 사망에 이른 존재인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아주셨는데 우리 인간의 불순물이 여기에 또 끼어들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타 종교는요 순서가 반대입니다. 타 종교는 사람이 먼저 신에게 치성을 드려야 돼요. 잘 보여야 돼요. 헌금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상한 교회는요 많은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기에 급급해요. 얼마나 많은 헌금 강조가 있는지 몰라요. 등골이 휠 정도입니다. 내가 안수할 테니까 500만 원짜리는 여기 서고 100만 원짜리는 여기 서고 10만 원짜리는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말해요. 사람의 불순물이 끼어드는 다른 복음이라서 이런 형태가 벌어집니다. 잘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동일하게 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세의 의식법 준수를 더하는 모든 가르침은 복음을 변색되게 한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변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뒤집는다라는 말. 복음을, 순전한 복음을 완전히 뒤집는다라는 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인간의 구원이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더한다면 이것은 복음의 순서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고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색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회의 책망은 2000년 전 상황보다 오늘날이 더 심각하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본질 안엔 다른 것에 매진하고 싸우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는 소모전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책망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본문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이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인간의 무엇을 다른 하나라도 첨가했다면, 뺐다면 이건 큰 책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털끝만한 것이라도 고친다면 복음이 완전히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므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여러분, 복음의 변색을 막기 위해서 화를 내면서 악감정의 최고조인 저주성 발언을 펼치면서까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에 우리 자신이 가진 복음은 어떤 것인지, 성도님들 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 만하신가요? 무겁습니다. 이토록 무섭습니다. 우리 가정 식구들 안에 이 순전한 복음이 없는 채 다른 첨가한 복음에 의해서 분주하게 뛰고 있는 우리 식구들을 볼 때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본문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격앙된 표현을 쓰면서 영혼의 생명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문제를 놓고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 사실, 결국 놓고 보면 하나인데 이 문제가 지금 어긋나 있어서 바울이 지금 큰 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철저히 죄인이라서 구원을 이루는데 아무 기여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인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을 뿐 여기에 아무것도 첨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한 분뿐이면 충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이 본질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교회가 산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바로 이 문제에 있어요. 복음 하나면 능력이 발생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 겸손해지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이 다른 복음이 첨가되면, 행위가 강조되면, 사람의 행위라도 털끝이라도 강조가 되면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목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의 기초요 창시자가 아니라 성경이 교회의 기초요 창시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모든 진리 주장을 펼치는 이 시금 속으로 성경을 기초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개인의 경험, 개인의 소신, 개인의 판단 기준, 이거 가지고 우리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교회를 판단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복음 때문이라면 싸울 가치가 있고 목숨을 걸 만하고 나 자신에게나 주위 성도들에게까지 복음으로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울이 왜 목숨을 걸고 화를 내면서 악감정의 최고조인 저주성 발언을 했죠? 한 영혼이 달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간 교회 전체가 다 도매금으로 다 지옥에 넘겨질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격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시급히 극복해야 할 것은, 회복해야 할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문제에 우리 복음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복음에 신경 쓰지 못하고 외적인 비본질적인 것에 신경 쓰고 서로 덤비다가 혹시 영혼을 놓치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가 벌어지지는 않을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한 영혼.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이상한 곳에 에너지를 쏟다가 한 영혼을 잃어버리면 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교회에 그야말로 캐치플레이어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각 부서 전도회 모든 구역 속한 모든 곳에서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이 일에 마음을 모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이 진리를 몸소 펼치는 우리 개성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